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요,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집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사는. 근데 천사가 집을 갖고 있던가요? 천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고 살던가요?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아니에요. 죽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영벌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어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머지않아 다 뺏길 거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집이 있었어요? 의복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마지막 자기가 입던 그 홍포까지도 제비 뽑혀서 다 주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생을 산다면, 정말 여러분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면은 받는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을 채워주신다, 흔들어서 주신다, 세상적인 것, 계속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영생이 있는가?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 따라 살아요. 천사들은요, 영생을 살고 있고 그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천사들은 삽니다. 그러나 마귀는 멸망이요, 심판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움켜쥐죠, 소유하죠,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물질을 쫓아가지 않아요. 물질이 따라오지.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보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구하는 이 세속적인 물질, 건강, 출세,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얼마나 교회가 아직도 죽음 하나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멸망받고 자기가 죽을 거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쌓아놓고 그거 의지하고 그래서 확보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볼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behold라는 뜻입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26번 정도 behold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behold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계시록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볼지어다, 주님이 오신다, 볼지어다,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behol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0절에 behold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attention 이란 뜻입니다. attention.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이 정말 주의를 가지고 집중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명과 영생이 갈라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성패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세상적인 모든 실패나 실수는 얼마든지 고치면 돼요. 그렇죠? 교정하고 그 착각했고 넘어졌던 이거를 알고 우리가 고쳐나가면 돼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멸망과 그리고 영생이 구분되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예,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알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택한 걸 알았어요. 자기를 사도 삼은 거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그 놀라운 축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택했다고 믿는데 택하지 못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구원조차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큼 큰 실수, 그것만큼 큰 착각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자기가 택함을 받고 태초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조심하라. 스승된 자의 심판이 크도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왜 바울이 아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자기를 택했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왜 스승된 자가 그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고 왜 선줄로 생각한 자는 정말 넘어질까 스승된 자의 심판이 크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택함을 받았네 암만 떠들어봐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거 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열매를 보세요. 엉망으로 살아요. 헌금은 많이 내요. 헌금 많이 내면 헌금 많이 받는다고 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지 어쩌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삶은 어때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깨지고 갈라지고 아이고 이건 지옥이지. 그러면서도 믿음은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와서 주시옵소서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고 그래요. 열매 속일 수 없어요. 열매 그거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기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그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그 말에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머리라고 하면서 세상적 세상것 세상의 잘됨 세상에서 축복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 삶을 보세요. 목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립니까? 한숨이 나올 일들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가 봐요.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해요? 에? 아니 어떻게 그리고 세습하고 나가지고 위임식을 거창하게 세습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다 놓고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천국이 없나 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교회 돈을 뽑아다가 주식 투자하라고 해?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세상 것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주님은 구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 세상은 이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오셔요. 정말 열매를 구하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강대국으로부터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열매가 없었을 때 쓸어버렸습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암만 떠들어봐야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허무한 공허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얘기해요. 열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기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마음 주님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암만 목사가 되고 가운 입고 박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은 암만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면 거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종교 비즈니스를 했던 거지 거기 어떻게 그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비즈니스입니다. 금과 은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열매를 봐서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인가는 열매를 보면은 이게 어떤 나무인가를 단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2013년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른 것 다 착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관계를 가져요. 자, 여기에 이 돌이 있어요. 이 돌기둥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를 갖지를 못하고 그냥 여기에 exist,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물과의 관계, 햇빛과의 관계, 이 무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산소 동화작용,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과의 물과의 햇빛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관계가 없는 이거는요 무생물입니다. 생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산을 서늘할 때 걸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나무들의 이름을 질 때마다 하나님 옆에서 흐뭇해가지고 손자가 뛰어노는 것처럼, 손자가. 저는 뭐 손자가 없어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 손자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질 때마다 박장대소하면서 야 멋있다. 너 이름 잘 짓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와 관계가 있었어요.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식도 낳고 우리가 살듯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후부터는 아담과 하와와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애도 낳고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영원히 멸망받은 것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5단계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확실히 구원 받았구나, 그 커트라인을 통과했는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확인하고 돌아가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착각 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생 살다가 멸망을 받는다면, 저는요 주일날마다 여러분의 얼굴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천국 같은 기분을 가져요. 와, 천국에서 우리가 다 뵐 영혼들이구나.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안 왔다. 세상에서는 죽었는데 천국에는 안 왔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확실하게 체크업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behold라고 하는,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5가지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밖에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열라고 두들기고 있는, 예수님과 나는 문을 두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들 많아요. 교회는 가요. 일요일마다 한 번씩 성경책 끼고 부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와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이 딱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관계는 구원이 없는 관계입니다. 알아요, 이 사람네들이. 문을 두드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 다 알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 다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아직도 음성만 얘기하는, 아직도 목사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듣기만 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깨닫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요 80%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정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문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주님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80%의 기독교인이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알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인 걸 알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거 알죠? 믿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그래가지고 내 의견이 조금만 구겨지면 화가 빠르륵 나고,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묵살당하는 것 같으면 아니 나 이 교회 안 다녀, 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 문소리 놓고 하는 소리 들어요. 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멸망이야. 다 알아요. 놓고 소리를 들어요. 마음이 불안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문은 안 열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혹시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은 착각 속에 산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어렸을 때 내가 유아세례 받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 믿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됐으니까, 목사까지 됐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계속 문을 두드리고 양심의 가책의 소리,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건 내 모습이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노크 소리는 들어요. 노크 소리는 들어요. 다음 단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멸망입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헌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 앞에 충성한다고 교회 나왔던 것, 그 봉사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효성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노크 소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단계예요. 이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아니 성경에만 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내 앞에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예수님, 그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여 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도 주님 앞에 기도도 해요.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말씀에만 있던 그분이 이제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내게 음성으로 들려줘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어요. 그렇게 믿는 것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는요, 순종하는 단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않냐?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그거 쫓아가서 보기도 하고 와 정말 예수님 살았네. 정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문을 연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뽑고 뽑아가지고 내가 그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세움을 받았는데 순종이 없었어요.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곳 정말 그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아멘 먹지 말아야 돼요. 그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새해 벽두의 첫 주일날 주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술도 먹고 또 나쁜 데 가고 또 헛된 짓을 하니까 내가 그 친구를 자르리라. 여러분 결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뽑아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한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불구가 돼서 다리도 잘라버리고 불구로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지.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바알이냐 여호와냐 중간에 서가지고 언제까지나 여러분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베리집 받지 말라, 짐승의표 받지 말라. 아멘.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주 앞에 와서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집사직분이니 장로직분이니 권사직분이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이 순종 정말 문만 열면 주님 내 마음을 뜯습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만 영접하면 생명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 멋진 만찬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 순종할 거면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1만 양의 수양보다도 낫대요. 여러분 순종 하나 못 드리겠어요? 주님 2013년도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 나 이거 끊겠습니다. 내 손, 내 눈, 내 발까지도 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시고 영생이시고 내 안에 구주로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지막 문을 여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 80%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알아요. 교회 가면은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도 들려요. 그러나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지옥에서 영원으로 나의 영혼이 올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한국말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and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면, 여러분 이 연다는 말이 뭘까요? 이 연다는 이야기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멋대로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의견대로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이제 나는 내 자신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효성아 이렇게 살아라. 예. 효성아 이렇게 해야 된단다. 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는다. 주님과의 그 교제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밖에서 놓고만 하던 그 분이 그 음성이 이제는 듣고 그 음성 예수님이로구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카널 크리스천 육에 속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자리, 폭신폭신하고 편안한 자리, 거기에다 예수님 앉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먹을 것도 드리고, 그렇죠? 뭐 유대인이랑 발도 씻어드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효성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마르다가 집에 모셔다 놓고 바쁜 거예요. 반찬 만드느라고 그냥 막 방방방방방 섬기느라고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혼자 오셨나? 12제자 끌고 왔으니까 13명인데 그 입이 13개인데 와 그러니 반찬하고 그냥 요리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닥쳤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면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인데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 그 발 앞에 앉아있는 그 여자 좀 부엌에 내보내서 일 좀 같이 도와주라고 하세요. 싸가지가 없게 거기 앉아있네. 에? 아니 예수님에게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가 주인이야. 그럼 예수님 뭐하러 청빙했대 자기 집에.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말해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두세 가지 음식도 좋은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리아를 보면요 항상 예수님의 발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하죠. 마리아는 밥하느라고 바쁜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구나. 6월짜리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 온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실 그 발. 주님 발에 못 잡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할 양손의 못을 받고 죽어야 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300데나리온이 하는 그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이러한 헌신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또 마지막에 자기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따지잖아요. 빨리 오라고 사람 보냈는데 왜 늦게
와갖고 우리 오빠 죽게 했냐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야, 무덤으로 가자! 그러고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최선의 나의 모든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도 3일 만에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혹시 예수님 업신여기지는 않나요? 아무 의자나 앉으세요. 알아서 냉장고 여기 있으니까 목마르면 가서 떠먹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박대하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그 귀한 하나님, 정말 그분을 모셨으면은 정말 그분의 예우에 합당하게 그분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단계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얘기해요. 음식은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쌀알이 죽은 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먹은 겁니다. 나물을 무쳐서 먹는다, 김치를 먹는다, 그것은요, 배추나 시금치나 이 나물들이 생명을 바쳐서 요리가 된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다는 말을 2번 사용하세요. 이 먹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영의 양식이 되었단다. 내가 피와 살과 몸을 찢어서 너에게 준 나의 영의 양식이란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려서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 주님의 그 살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열매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었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요,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식물들이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쌀알들이, 그 많은 음식들이 다 생명을 잃고 우리의 밥이 된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무언가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먹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보존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내 살과 내 피는 너희들의 영생하게 하는 너희의 양식이니라.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요, 엄청난 셀피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양식을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셨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걸로 끝납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이 왜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왜 자기의 피를 우리의 영적인 영의 양식으로 주셨는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지 아세요? 이제 살렸으니까 마음껏 멋대로 살라고 우리를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소경된 자를 고쳐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음탕한 짓을 해? 혈루병 걸렸던 여자를 고쳐줬더니 나가서 창녀짓을 해? 그게 아니죠. 뭔가가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이유는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라고. 이 이긴다는 이 말은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지요? 왜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살려주셨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 열매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 보세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정말 그 하늘의 우편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12명의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승리를 하신 겁니까? 그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는 것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기려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이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천국 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의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영생한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을 주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 보호하기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까?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우 아시죠? 군대에서요 전우들은 전쟁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 전우예요. 전우. 육신의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우에는요 얼마나 끈끈한지 몰라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우들을 서로 찾아가서 만나고 옛날 그 같이 죽고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공동체의 운명, 이게 전우입니다. 여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군대를 안 가니까. 이 전우회라는 거는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생명을 공유한 전우들입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이거는 생명을 공유한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그러면 응애 하고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거는 내 생명의 공유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죽었다 깨도 왜 엄마들이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목숨까지 내놓는가를 이해를 못해요. 남자들은 이해 못해요. 남자들은 전우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목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직업이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명 과반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부로 모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부들은요 한 배를 같이 탑니다. 죽어도 같이 죽어요. 꼬르륵 가라앉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은 그 끈끈한 전우와 같은 그 끈끈한 엄마와 아이의 그 생명의 관계,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등산을 하면서 형님하고 저하고 제 아들 3명이서 4,500m 되는 마운틴 위트니를 올라갔어요. 눈밭이에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헤드라이트 켜고 올라갔는데요 손발이 차고 정말 이렇게 추운데도 올라가야 되나 그러면서요 저희 형님이 밧줄을 갖고 왔어요. 3명이 다 묶고 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족하고 낭떠시에서 떨어지면 우리 3명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그 밧줄로 묶어 배낭에서 밧줄을 끊어다가 혁대에다가 막 묶는데 형님 이것만은 말합시다. 내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죽으면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내야지 왜 형하고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 묶는 걸 제가 거부했어요. 제가 거기서 같이 야산을 그 눈이 덮인 추위를 무릅쓰고 산을 올라가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내가 실족하면 두 사람도 나 때문에 죽는다. 이게요 생명의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갔다 오고 나갖고 제 아들하고 같이 그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하면요 제 아들이 그 마음에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공통적인 생명의 관계가 있었어요. 저는요 예수님하고 이 생명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의 동질감, 이 생명의 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 주님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니까요 주님과 내가 한 공동체야. 주님과 내가 한 공동체가 돼버리니까 말이에요. 주님이 죽는데 나도 같이 죽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가고 주님이 보내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주님과의 동질감을 딱 갖게 되니까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정말 생명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생명의 관계, 전우가 그 생명의 관계, 그리고 또 이 어부들이 그 배 안에서 공동 운명체 생명의 관계가 된 것처럼 등산인들이 생명의 관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베리집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짐승 정권에 다 거부하고 우리는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요. 아니 나와 같이 죽을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교회 키우고 뭐 헌신하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도 이겨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바로 그 열매를 위하여 살렴. 내가 이제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지만 너가 나의 몸이 되어서, 나의 입술이 되어서, 나의 몸이 되고, 나의 발이 되고, 나의 찌가 되어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내 손과 발이 되어다오. 주님이 지금 나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주와 같이 공유한 자는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왜 부둥켜 안고 울었을까요? 왜 헤어질 때는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헤어졌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는 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그냥 있는 거 주고 또 주고도 아니면 더 줄 거 없을까? 왜 그럴까요? 생명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죠? 일방적으로 죽은 것만 받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습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정말 포기와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정상, 구원의 확신, 죽음 후에 어쩌고,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다가 아니야. 할례도 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새우 먹으면 안 돼. 율법을 갖다 대면서 예수 믿고 이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혼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는요, 주님과 내가 생명의 유착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데 뭔 소리냐 너희들. 암만 떠들어봐야.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 벽두에 여러분은 신앙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문 밖에서 밖에 서서 문 밖에 계시는가? 아니면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는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기는 하는데 아직 문을 못 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피와 살과 나를 위하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죽어주신 주님,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먹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영생의 양의 양식이 되신 그것을 먹고 힘을 얻고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제는 내가 열매로 다른 사람들의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사회 속에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내는 그곳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죽으시고 이기셔서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주님이 보내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내 생명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이기고 주의 보좌 앞에 주님과 함께 앉겠나이다. 여러분, 찰랑찰랑한 그 구원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말 깊은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의 유착 관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구원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두 말씀 중에 뭔가가 하나가 틀린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은 지옥 간다. 그럼 두 말씀 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요, 이 부른다는 이 헬라어 말은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겁니다. 이 시인하는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했던
그랬더니 유대의 이 열성 분자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도 잠도 안 자고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돼 갖고 바울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야 했고 그가 죽을 거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부른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는 거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관점은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 관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죽음은 죽으리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아직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아직도 주시옵소서인가? 아니면은 열매를 위하여 죽고자 소원하는가? 우리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보존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이 열매를 맺고 살게 하기 위하여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를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주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이기시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그 보좌를 주시겠다고 하신 주여 우리도 주를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선진들이 그렇게 주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스데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많은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주여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